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처음 하면서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당에 한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제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있었었는데 한 남자가 들어오더니 맨 마지막 줄 가만히 앉아서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차림새가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느낌이 딱 노숙자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뒤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한 장로님이 그에게 가시더니 그 남자는 아마 고개 숙여가지고 가만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고개 숙이면서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그분이 장로님이 그분한테 가시더니 뭐라고 귓속말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를 가만히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예배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는데 다시 그분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 남자가 왜 외국어로 예배하는 교회에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안 좋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사람이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면 말도 못 알아듣는 외국인 한국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은 그래서 그러한 외국 사람들이 예배드린 그 교회라도 와서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면은 어떠했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2장 1절에 말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말인가요? 성경 말씀을 계속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앉으시오라고 말을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 서 있든지 내 발 아래 있든지 아무데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을 한다면은
이는 차별하는 악한 행동이다라고서 2절부터 4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실제로 그렇게 심한 말을, 험한 말을 할까? 아무리 허스름하게 옷을 입고 들어왔다고 해도 아무 데나 가서 있어라, 여기 있지 말라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의 속마음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든 적은 없나요? 흔히 말하듯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지나쳐 가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은 안 된다고 야고보가 6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은 안 된다고 6절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말만이 아니죠. 야고보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많이 하셨고 또 신약 성경에도 많이 하셨는데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8절에 보니까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주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요. 이것이 우리 시온교회 2023년도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꼭 노숙자만이 아니죠. 힘들어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분들을 배려하면서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배려하는 사역.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이 우리를 위한 사역보다도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역을 했으면 그래서 배려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일이다라고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간음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적도 없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죄 없이 잘 사는 것이 아닌가. 그 11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속옷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판단할 것이다 라고서 9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요. 10절로 가기를 원하는데 10절을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법을 다 잘 지켜도 하나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법 전체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음이나 살인이나 그런 큰 죄를 안 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런 법을 죄를 지은 사람들과 똑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더 큰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각이 듭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푸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은 심판 때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 없는 그렇게 긍휼 없이 대하면은 우리가 심판 때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13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가 참 많은데 마음속으로도 지은 죄도 참 많은데 생각이나 언어로 지은 죄도 참 많은데 살인을 안 했다고 간음 안 했다고 내 죄가 깨끗한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긍휼과 자비를 못 받는다면은 그 심판 때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가 심판 때 설 때 그러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오늘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도 혹시 이러한 일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혹시 그러한 일이 있으면 다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차별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조용히 우리에게 귓속말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그래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